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점차 특세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피곤하시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이틀 끝나고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특세가 이틀 남았다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몇 해 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큰 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의사들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의 이 사고가 크게 났다라는 것이죠. 중환자실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시간마다 그 병원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새벽에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 가부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이 그만 무슨 일이든지 모르겠지만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장래의 행렬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가부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그때는 유대 사회에서는 더 취약한 계층이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이 장래 이 절차에 따라서 그 행렬에 서 있고요. 눈물은 말랐고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길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나인성은 이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그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지나갑니까? 이 장래의 행렬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한 장래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지금 이 가부의 아들 장래 행렬이 이제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교차되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울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우리 장례식장 가면 우라고 그냥 냅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장래 행렬에서 울고 있는 이 가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암시의 말씀이 바로 울지 마라라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여인도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여인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청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엘리야와 예수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청년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아, 뭐하라?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또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 눈물을 이렇게 흘려도 누가 봐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이성 가부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이 가부의 전부였습니다. 왜요? 남편도 잃고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살아 있었다면 어머니를 위해서 가정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전부의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죽음과도 같고 무덤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례 행렬에 그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이로 오시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보다 보면요,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가셨다라고 말해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살리러 가고 있습니까?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려고 일부러 여기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그것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가부처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갈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렇게 말로 인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그 아들, 핏덩이 같은 아들과 혼자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물도 다 떨어지고 아이도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갈은 아이를 멀리 두고 차마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갈에게. 그러면서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갈은 당시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제 아브람도 없고 사라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제 아들과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남편도 자녀도 없습니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녀를 살리시고 또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고 그녀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미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늘 절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나인성 과부에게만 한 말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길은 죽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몸이 너무 아프거나 지쳤을 때,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아, 이제 멈춰도 돼 라고,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한다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의 장래 행렬에 나타나셔서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 절망의 흐름을 끊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래 행렬을 이제 마주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봤더니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장례 행렬을 멈추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도 장례를 치르지만 이렇게 관이 움직일 때 가로막을 수가 보통 없지요.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입관도 하고 하관도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 이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무엇하라고 됩니까?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와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함부로 접촉하지 않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은 아들의 관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생명의 주관자가 직접 그것을 멈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죽음과 질병과 율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의 상징인 이 간에다가 일부러 손을 대셔서 이 죽음의 흐름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겠다는 이 생명의 선언과도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시체에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하게 돼서 일정 기간 정결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그 모든 부정함이 그분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죽음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죽음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은 자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이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고요. 사람들은 그 환자를 멀리하고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동일하죠.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부정해서 또한 어떤 그것이 치료가 받아도 회복이 되어도 어느 일정 기간 정결례식을 통하고 또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확인받아야지만 그 부정함에서 깨끗해졌다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병도 그 죽음도 그것이 예수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멈춤과 손길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과 멈춤은 바로 회복의 능력이 되었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간에 손을 대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멈춰야 될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반복과 실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손을 대십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이제 그만 슬퍼해도 돼. 그 죽음과 질병과 아픔은 이제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너에게 그 가정에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가길 원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청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예,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어때요?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생명의 선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 기도할 때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이게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죽음아 물러가라. 생명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청년아, 너는 죽어 있으면 안 돼. 너는 이제 죽음에서 떠나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에 그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권세의 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이 놓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음아 떠나가라. 생명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런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을 선포할 때에 죽음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의 모든 방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왜요? 바로 그분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생명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말씀 자체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머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끊어지고 죽음으로 끊어진 그 모든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신 줄 아십니까?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항상 성도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친하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때요? 항상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은 청년에게 인격적으로 부르시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듯이 말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라고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예수님의 음성은 사람의 생명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죽음은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뭐 해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때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그 수위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홍 권사님은 홍 권사님, 우리 우진 씨는 우진 씨의 이름, 각자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가 일어나라. 내 이름 부르고 여러분의 이름. 자, 시작. 힘이 이런 게 없으세요. 자,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 그랬을까요? 자, 크게 시작. 아멘.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 생명의 말씀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죽어있는 청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죠.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주님이 찾고 계시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럴 때에 죽음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